여성을 반하게 하는 법. 별일이 다 있죠? 예. 유럽의 한 심리학, 여성 심리학자가 거기에 써놓은 글인데,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배경이 있는, 그려져 있는 방에 여성을 모시고, 거기에다가 옷을, 그냥 100벌 이상의 옷을 쫙 아름다운 옷을 갖다 놔. 그리고 보석들을 잔뜩 골고루 갖다 놔라. 모자도 장식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다, 화장품까지도 다 갖다 줘라. 그리고,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집어넣지 마라. 그것은 바로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화가 난대요. 유효가 난대요. 아닌가? 아닌가 본데. 화장을 하는 이유도, 옷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 입었는데 자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첫째. 자기를 좀 봐야 자기 만족이라도 있잖아요.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거기에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의 나의 나대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죠. 그죠? 그래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신앙생활은 거기에 가 있어요. 신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3월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가 들려있죠. 우리 1월 달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그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는 모든 역사들을 아주 집중시켜 놓은 것 같은 시간들을 가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도 우리 교육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전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딱 건너가 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설까? 그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혼란하다. 혼란하다. 왜 혼란해요?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느냐고 혼란한 거예요. 저마다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해요. 이미 판은 짜 있고요.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추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 못 찾고 있고 그래서 혼란한 거잖아요. 혼란.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이 2021년도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월 달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따르겠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는 눈도 새로워지고 듣는 귀도 달라지고 이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느냐라는 것이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 성공하는 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동해제1장로교회는 올해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이 있다, 하나님 강하시다 라고 고백했다면 전적으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는 사사로운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앉는 자리를 조심하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조심하라.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마음과 자세와 삶이 있어요. 해야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2021년도를 지나가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내게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이전에는 비겁했던 이들이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낙심했던 이들이 새롭게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때 우리 3월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합업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 함께면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식과 그 마음, 그 고백. 그래서 고백만 잘해도, 그런 말을, 고백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띄어서, 귀가 들려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보는 그 세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제1번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창세기에서도 창조의 역사들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예배. 예배는 최고 최선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예배. 우리 학생 때
우리 부목사님 설교 중에 뭘 하겠냐면, 예배만 잘 드려도 너희들 인생 절대 어렵지 않을 거다. 그게 아주 머리에 배웠어요. 지금 목사님으로 대전에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이해해 가는 거야. 옳다. 예배만 잘 드려. 성경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귀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 예배 제물이 아니라 그와 그의 제물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이고, 예배하는 자의 고백이고, 예배하는 자의 믿음이고, 예배하는 자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배 그 자체도 기도예요.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봉사도, 구제도, 인간관계도, 누구에게 은혜 베푸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라. 그만. 예배자. 오늘 성경 말씀의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가장 최고인 예배 대사를 이렇게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천천의 수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아니면 나의 영혼에 죄가 없음을 고백하며 의로움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는, 우리 똑같잖아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한 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간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늘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하죠. 하나님 어떻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대해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그 최고의 정성이 바로 예배 속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입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드러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둘이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해야 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둘이 함께 행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같아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고, 동업할 수 있고, 단일화할 수 있고. 요즘 선거에 단일화 얘기 많이 나오니까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같으면 일단 가능해. 그 목표를 이뤄야 돼요. 합당도 마찬가지, 동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면 골치 아픈다. 한 집은 한 가족이어야 된다. 한쪽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가족들의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그런 거여야 된다. 그렇죠? 목표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만이 아니라 방향을 똑같이 가야 된다. 목표는 저기서 정해놓고 방향이 틀려버리면 안 된다. 방향을 똑같이 잡아야 된다. 바람이 부는데요. 어떤 사람 배를 갖다가 쭉 이렇게 유선형으로 가게 됩니다. 희한해요. 멀더라도 싹 바람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왜요?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여기에 사랑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서는 하나가 돼 있어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갈리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희한해요. 지난주에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우더니 같이 앉아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분만 좋았어요. 하나님 보면 기분 좋은데 사람 볼 때는 아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거기 붙어 있어요? 왜 같이 신앙생활해요? 공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코이노니아. 공동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고 거기에 함께하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 왜요? 방향이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속도가 같아야 돼요. 두 사람이 동업하는데 한 사람은 불 같아요. 그냥 막 달려가 버려요. 한 사람은 너무 느긋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간다. 같은 곳을 보지 않아도 같이 못 가지만 이 속도가 느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교회들 다 똑같습니다. 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은사들이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표현이. 그 때문에 우리는 동해제일장로교회 선택할 때는 우리는 예배, 말씀 뭐 이런 거 각자의 어떤 고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뭐예요? 속도를 그걸로 내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더 빨리 가고. 속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야 될 땐 멈춰야 됩니다. 가야 될 땐 달리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될 때 빨리 가고 느리게 가야 될 땐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가요? 그렇게 같이 동행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이 앞서가 있으면 불평도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느리면 참 답답합니다. 나중에 탈진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세요. 지금같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혼란할 때에는 속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잘못 맞추면 뒤집어집니다. 잘못 맞추면 깨져버립니다. 파산해버립니다. 그 속도를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잘 맞춰가야 됩니다. 그 속도를 누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하나님. 늘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함께 갈 수 있는 네 번째 조건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배려십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저 사람이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저 사람이 수고함으로 내가 조금 쉬고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배려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도 서로 배려하지 못한다면 이건 서로 힘들어지죠. 힘들어집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배려. 함께 동행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 뭘까? 그 길을 미가는 6장 8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인자를 사랑함,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선은 믿음이에요. 믿음. 뭐 더 이상의 것이 있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뭘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은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셔가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최고의 선이 뭡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정의를 소외할 때가 많다. 그러나 믿음과 정의는 함께 어울려 온전해진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우린 때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옳게 가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되고 굳게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쉬면서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불의를 용납하며 이게 은혜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화를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래서 미가는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지난주에 말했던 미스팟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고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사랑관계 속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미스팟라고 바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가야지. 이것은 뭡니까?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거르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잠깐 동안 속이는 것은 잠깐은 되지만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합니다. 정의를 행하면 누구 앞에서는 떳떳합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어두운 길을 가는데 때로는 호랑이를 보면 왜 두려워합니까? 뭔가 불의한 게 있습니다. 불의한 게 있으니까 불안한 거요. 다른 길을 갈 때에는 천지가 개벽해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천만이 날 진을 치고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책을 이렇게 서서 보는 동안에 또 옛날 책이 딱 그거 아주 눈에 잘 띄게 해놨어요. 제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끝나지 않아.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망할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요셉 보세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고 노예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0여 년 지나서 무릎 꿇고서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을 봅니다. 어느 편에 설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올해는 그걸 조정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행동도 제한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제한되고 그렇게 제한하는 동안에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사랑. 인자라고 표현된 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의미의 뜻은 뭐냐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들어가면 그 안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많은 과일들이 생명의 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건너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인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말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잠언 21장 21절 보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느니라. 더 나가서 공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받는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인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겁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어머니가 더 품어서 괜찮아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고 회복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자. 인자란 그것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잉태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 아닙니다. 인자를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진정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건 맞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됩니다. 불쌍히 여겨지고, 거기서 긍휼히 여겨지고, 마음이 감동되는데도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행동하세요. 마음껏 고백하세요. 진정 그게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당신이 남편에게 대하여, 당신이 아내에 대하여, 당신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돼요. 아니라는 걸 느끼지 않았다면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인자한 마음인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발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색하면 저리로 가야 돼. 자존심도 버려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가세요. 그리고 겸손을 얘기합니다. 정의, 인자, 겸손을 얘기한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 우리가 지난번 욥기서를 볼 때 한번 함께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교만하다 그랬을 때 너는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은 어떻게 해요? 아니 너만 의롭냐? 나도 의롭다. 나도 그런 소리 했어.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거기까지. 그 나머지 부분 속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까? 한쪽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역대하 14장 한 장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사 왕 때에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행동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늘 평안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너의 시간이 있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 시간 있잖아. 너 가진 게 있잖아. 너 건강하잖아.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조심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이루고, 기회가 있을 때에 준비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아사가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것은 큰 방패 창을 잡은 자 30만, 활을 당기는 자 28만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했고 유다 사람들이 이 아사와 함께 추격해 갔다. 그래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잠언서에도 얘기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 고백하는 일을 두 번째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라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 내가 서야 될 것이 어디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야 돼. 이게 정이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한다면 이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